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우도 오고. 이거 정민이가, 소희가, 정민이도 오고. 준용이, 건우, 그래, 우리 친구들 와서 고맙네. 항아도 왔고. 그래, 어쨌든 내가 이름을 다 안 불러도 다 온 걸 내가 보고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앞으로 열심히 오세요. 감사합니다. 평강이도 왔단다. 자, 우리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와 제사입니다. 자, 회개는 뭐요? 예? 제사는 뭐요? 죄를 사함 받는 거죠. 죄를 씻음 받는 거죠. 회개는 뭐요? 예? 뭘 그리 어려워? 회개와 제사함이다 이러면, 제사함은 죄를 씻음 받으니까 회개는 뭐예요?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해야 제사함을 받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걸 고백해야 죄사함을 얻지요. 근데 죄를 자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인간은 이 특별한 언어가 있어가지고 동물처럼 달라서 뭘 하느냐? 핑계하는 거예요. 핑계. 죄를 자백하면 되는데 핑계거리가 많아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그건 좀 착한 사람. 좀 못된 사람은 나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했습니다. 더 안 좋은 사람, 세 번째.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 근데 사람이요, 항상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포함돼요. 자기 자신에서 핑계하든지, 옆에 있는 사람을 핑계하든지, 하나님을 핑계하든지, 계속 핑계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내 죄를 자백하는 것이다. 자백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자백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쁜 게 드러나고,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덜추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죄를 씻어서 죄에 대하여 자유하도록, 죄에 대하여 자유하도록 하시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22장 16절에 지금 누구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예,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있죠. 사도 바울이 끌려왔습니다. 왜 끌려왔냐? 유대인들 가운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 앞에 나아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끌고 가려고 하니까 이 소동이 나고 난리가 나니까 천부장이 출동해가지고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바울을 그 폭동 가운데서 빼왔습니다.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죠. 그래, 이 바울이 지혜로우니까 헬라어로 말했다가 대답을 하고 히브리 방언으로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 나를 오해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에 너희와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이제는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예수님을 오히려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아나니아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16절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나니아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죄 사함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죠? 죄를 자백하면 죄 사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근데 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서로 잘못한 게 없으니까 다툼이는. 잘못한 걸 인정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훈련이 필요하죠. 왜 그렇습니까? 자존심이 강해요.
자기를 사랑하는 모양들이 여전히 있으니까 잘못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제가 우리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제가 잘못한 걸 확실하면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놀래요. 우리 집사람도 보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나는 이거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깜짝 놀라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잘못을 인정하는 게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이 잘못이지 잘못을 인정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은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씻고 사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정원총 말하고 뭘 해서 좋은 애, 온 애, 뭘 해서 잘못을 인정해서 죄를 인정해서 그래 죄를 자백하는 것이 뭐다? 회개다. 예, 지금 제가 5번 정도 얘기했죠.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 줄 아는 것.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는데 자기는 잘못이 없다 생각하니까 문제죠.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회개하십시오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회개가 이게 몸에 배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여 있을 때 우리가 어려운 거지 인간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안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나는 어렵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서 어렵다라고 하나님 인정해 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를 잊는 것이지 나 자신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17절에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비몽사몽간에 제 성경은 비몽사몽간이라 되어 있는데 황홀한 중이다. 이 단어는 요즘 아이들에게 읽으라고 주는 단어인데 저는 오히려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신인지 모르겠는 상황 가운데 현실인지 환상인지 잘 모르겠는 가운데 비몽사몽 중에 이것을 보여줬다. 뭐가 보였냐? 18절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했습니다. 비몽사몽간에 그에게 보였는데 누구한테 보였어요? 예, 바울에게 보였죠. 바울에게 너는 나가라. 여기 어디서 나가라?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그들이 너를 잡아 죽일 것이다. 죽어도 되죠. 그런데 왜 떠나라 하느냐? 네가 할 일이 아직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유대인이고 거기서 났고 거기서부터 율법을 지켰고 율법으로 그리스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인데 그 바울이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에서 나서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때는 그 떡 얻은 먹으려 쫓아다녔는데 예수님이 곧 죽을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라 이렇게 하니까 듣기 싫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느냐? 바울이 결국 어떤 길을 가느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똑바로 살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면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그런 대로 살고 좀 어려움 닥치면 잘 되겠지. 자기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제 삶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살면 계속해서 고난이 있습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믿음을 위하여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내가 스데반을 죽일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옆에 서서 정인됐고 그들이 옷을 벗어서 여기 둘 때 내가 지키는 사람이었다. 내가 이 정도 한 사람인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내가 율법을 그만큼 지키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줄 아는데 그들이 설마 나를 잡아서 핍박하겠느냐. 그렇게 자기가 대답을 한 거죠. 근데 주님께서는 떠나라, 그들이 너를 죽이려 한다, 이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왜 떠나라고 합니까? 2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21절에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럼 이 유대인인 바울을 어디로 보내냐? 이방인에게 보내는 거예요. 이방인 우리가 말하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이방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이방이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을 이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이방인은 누굽니까? 여러분 집안 사람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입니까? 그럼 집안 사람 중에는 이방인이 없겠네. 집안에도 이방인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안에도 이방인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을 맡았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내 이 집안에 이방인 된 자들, 예수를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냐?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하나님 보내리라. 하나님 보내셨다는 거죠. 거기 복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서 나와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이 복음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바울을 따라서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 가운데, 이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알지 못하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줄 믿습니다. 22절에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식은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놈이 아니라. 제가 글자를 잘못 읽었나?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도록 제가 좀 심하게 말했어요. 이놈의 자식 살려줄 필요가 없다, 죽여버리자, 막 이렇게 한 거예요.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자기들은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최고고 하나님만 믿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만 따라가고 율법만 지키면 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가 메시아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소리 지를까? 듣기 싫으니까. 그만해라 말이죠. 세상에서 이런 자식들은 없애자, 죽이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이런 고난이 닥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서 끊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기도 하고 욕을 듣기도 하고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작게는 밥 먹지 마라, 이런 경우도 있고. 저는 어려서 이런 환난과 고난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강건해서 말씀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 환난으로 말미암아 지금 제가 이렇게 강건한 거예요. 우리가 이 환난을 이겨내면 더 어떠한 고난, 더 큰 고난도 잘 이겨낼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한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고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 이것을 절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부자 된다, 형통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건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예수 믿으면 부자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형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하나님 주시면 받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뭘 해야 되냐? 보내신 곳에서, 보냄을 받은 곳에서 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23절에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들이 죄인들을 처벌하는 방식이에요. 먼지를 날리면서 돌을 들고 때려 죽이는 거죠. 24절에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지금 아까 앞에 설명했죠. 천부장이 데려가고 있는 중에 소동이 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천부장이 출동해서 바울을 건져내가지고 영내로 데려가서
신문하려고 하다가 가고 있는데 바울이 헬라말로 말하니까 어떻게 헬라말을 아느냐, 당신이 헬라말 할 줄 아느냐, 잠깐만 있어 봐라, 내가 할 얘기가 있다. 그래 거기 서서 히브리 말로 말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다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었다 이 말이죠.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게 된 거, 하나님 알게 된 거, 그것을 막 얘기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 예루살렘 떠나라, 자윤, 예수님 예루살렘 떠나서 이방인에 가서 복음 전하라, 오늘 이 말씀까지 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그 이방인에게 가야 된다 이 말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듣다가 이제 화가 난 거야. 안 그래도 이방인들을 데리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이방인들을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 그것이 꼴 보기 싫은데 바울이 그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또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천부장이 나와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데리고 들어가면서 뭐라고 하냐, 이 바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소동이 났는지 채찍질하고 신문을 해봐라, 그 내용을 좀 들어보자, 이렇게 된 거죠. 25절에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어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죠. 그러니까 백부장이 10명 있으면 거기 천부장이 1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데려가라 하니까 바울이 옆에 백부장이 있는 걸 보고 백부장 보고 너희가 로마 시민인 나를, 그러니까 이 시대는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니까 로마 시민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여기는 유대인 땅이죠. 예루살렘 땅이니까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을 때리거나 로마 시민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이게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지혜를 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않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6절에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2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말하라,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이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로마 시민을 죄가 확실한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오히려 로마 시민이 공경에 처했으면 구해줘야 될 이 군사가 이 바울을 오히려 신문하라 했으니까, 죄도 정하지 않고 신문하라 했으니까 이게 큰일 난 거죠. 28절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돈으로 지금 샀다 이 말이야, 자기는 시민권을. 나는 겨우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 유대인이기도 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이중국적이죠. 예, 국적이 우리 교회도 이제 제일교포도 있고 다른 데 가보니까 미국 시민권을 들고 있으면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만큼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하지만 그가 이 복음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으로 쓰임받기 시작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럼 돌이켜 말하면 뭐예요? 바울이 이런 고난 청하지 않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죠. 29절에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깜짝 놀랐어요. 로마 시민인데 내가 실수했구나. 무슨 죄인지 무슨 문제인지 확실히 알아보고 할 거를 이걸 무조건 잡아서 끌고 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마지막 전도 여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소아시아 교회들을 돌아보고 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돌아왔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어디 가느냐? 이방원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지금 이 마지막 전도 여행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가 이 포로되어서 잡혀서 끌려가는 여정이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나옵니다. 끌려가는데 끌려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끌려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고 끌려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만들고 결국 어디까지 가냐?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럼 바울의 목적은 뭐냐? 황제를 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30절에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공회 앞에 세우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3장에서 이제 넘어가면 거기 섰다가 가이사 앞에 서겠다 뭐 이렇게 하고 하면서 이제 그 마지막 전도 여행이기도 하면서 포로 여행이죠.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근데 포로인 상태에서도 그는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매여 있던 자유하든 자유자이든 매인자이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하는데? 예,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아서 많은 생명들을 살리고 진리 가운데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